민수기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그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의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민수기 5장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민수기 5장 끝까지 그 내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문화와 연결되어지는 부분도 있기에 오늘 본문을 현대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현대사회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고대사의 풍습을 좋다 나쁘다 재단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결국 고대 사회 문화와 풍습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대 근동 사회의 그런 문화와 풍습들에 대한 기록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것들을 현대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현대 잣대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래도 여성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대와는 달리 여성의 지위가 현저하게 낮았고 아무래도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많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법전에서도 여러 가지로 여성이 불리하고 법적으로도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이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 하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고대 근동 사회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당시 고대 근동, 여타의 다른 고대 근동 사회와는 조금은 다른 차이점을 두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고대 근동 사회에 속해 있었고, 율법도 고대 근동 사회 문화와 사회상을 어느 정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다른 여타의 고대 근동 사회의 법들에 비하면 그나마 하나님은 율법에서 여성의 지위를 조금이나마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과 달리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있어서 정절, 특히 성적인 순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 여러 가지로 여성에게 불리했습니다. 여성이 실제로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의심을 샀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이 상세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의구심을 해소해 주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제사장은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 관여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중에서 정결함과 관련되어진 부분, 정결하냐 부정하냐, 어떤 사람의 삶의 일부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그렇지 못하냐,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역할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여성에게 아주 불리합니다. 남성 중심의, 철저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여성이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고, 무죄가 증명되었다 해도 아내를 의심한 남편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지나치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모습들은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가 보여주는 그런 문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 속에서 그런 규정을 두심으로 인해서 개인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었던 것은 바로 정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그들의 삶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엄격하게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